감사하고요.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감사해야 되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구약에 그 수많은 양들, 소, 염소를 희생으로 드리면서까지 예표를 보여주신 거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불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그러냐면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죠. 친족이지요, 친족.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그게 먼저 온 것은 그분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세례를 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세례 달라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왜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죄인으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죄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양에게 머리에 안수하는 것처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받고 그래서 세례받는 게 그겁니다. 모든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 역사를 세례 요한이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수많은 양들이 죽은 그 피의 의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본인이 직접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성시킨 겁니다. 이제 끝낸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만약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사하지 않으면은 그 죄의 보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뭐냐?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제는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느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너무 믿어지는 만큼 역사 일어나고 응답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육신 가지고 사는 일반 사람들처럼 자연인처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신분 권세를 확인할 때에 여러분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결코 굴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야, 돈 얼마나 있는데? 야, 너 예수 믿어갖고 돈 얼마나 벌었는데?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왜? 불신자들이 저만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면 야, 예수 믿었는데 왜 건강하지도 않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돈도 많고 건강하고 다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는 이 땅의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그러니까 띵한 거예요. 야, 이게 영지주의처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변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그나마 그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연인으로 살아갔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지 몰라요. 특히 그게 누구냐? 접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 살기가 싫었다니까요.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고 나같이 좀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올바른 양심 갖고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는 제가
회사 들어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위에 사람들 잘 알아요. 위에 사람들 잘 아니까 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는요 백도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월급 봉투 받았을 때 너무 인생이 허무했어요. 그 봉투 하나 딱 받았는데 내가 한 달 내내 죽으러가 아침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1시 반 12시 철회하고 막 이렇게 그 일한 게 바로 이 봉투 안에 그 이게 들었는데 이게 많은 모르지만 아니 기술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그 84년인데 그때 당시 기술자는요 70만 원씩 받았어요. 그 나는 17만 5천 원 주더라고. 죽으라고 그렇게 일하고 잔업을 120시간이나 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내 이게 어떻게 살아가냐.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가서 맨날 저녁 12시 반, 11시 반, 12시에 집에 들어오고 아침에 또 출근해야 돼요. 아침에 7시까지 7시 한 15분 나가는데 그 내가요 그 생활을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요 이게 참 힘들다. 어떻게 이게 이 세상에 살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죽으려고 했다고요. 죽으려고 약을 모았지. 네. 그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해를 해줍니까? 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나 혼자서 세상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내 인생에 대해서 멘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때로는 그런 살아가다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교통사고 났는데요. 내가 난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내 차가 운전하다가 그것도 차량 운행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완전히 뭐 병원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여기 인천 병원 있잖아요. 여기. 네. 그 큰 병원에 누가 왔냐면은 그 무슨 과장 있잖아요. 그 무슨 과장입니까? 네. 그 돈 받고 하는데 어디야? 네. 원무과. 원무과장이 병원에 돈 같은 거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왔더라고. 그 사람이 와서 보니까 여기 바로 여기에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거기 경찰서. 우리 그 순대국집 바로 옆에 경찰서. 거기에서 내가 조서를 쓰러 갔는데 내가 찾으니까 갔어요. 그래도 조서 쓰는데 그 업무과장이 딱 오니까요. 경찰들이 다 알더라고요. 원래 여기가 무슨 형사 다른 게 아니고요. 교통계예요. 교통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서 서로 다 알아요. 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사를 썼어요. 그런데요. 참 힘든 게 제가 그때 그 차에 보험을 안 들었어요. 보험 들 돈이 없었어 그때. 전도사 돈 20만 원씩 받는데 무슨 보험 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임보험만 들었는데 책임보험은요. 사고 나도 책임도 안 져줍니다. 참네요. 책임보험인데 무슨 책임을 진다고 책임보험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 책임이요. 책임보험은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사고 있으니까 책임으로 보험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 친구하고요. 둘이 사고 난 친구하고 나하고 밥을 먹는데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어떻게 됐냐. 사람이 다쳤어요. 그 앰뷸런스가 이렇게 중앙선 넘어가서 우리 차를 박은 거예요. 우리 유턴하다가. 그러면 중앙선 넘은 놈이 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보고 왜 신호 위반했냐면서 우리 보고 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거 뭐 어떡합니까? 책임지는데 우리 그 교회 집사님들이 3명이나 다쳤고요. 거기 또 앰뷸런스 타가지고 뿌용뿌용 가다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참 제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앰뷸런스 탄 사람은 더 황당하겠더라고. 참 아파갖고 지금 병원 가고 있는 중에 또 사고 나가지고요. 더 다친 거예요. 참네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 책임을 넘기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요. 밥 먹다가 참 어떤 생각했냐면 기도했어요. 밥 먹으려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변호사도 없고 무슨 뭐 병원에 아는 사람도 없고 무슨 보험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진짜 참 어째 이렇게 배경이 하나도 없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그래 말이야 이 배경이 없다.
그럼 이 배경이 그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생각났어요. 전도사인데. 기도하다가 생각이 딱 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 기도하자 그랬어요. 밥 먹다가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배경이 없잖냐? 우리 뭐 하나님밖에 배경 없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요, 둘이 같이 기도했어요. 밥 먹다가 그 식당에서 여기 그 병천수인데 거기서 그거 지금 거기가 뭐 이가갈비? 예, 거기 바로 밑에 병천수가 있었어요. 그거 1층에.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 그래서 둘이 기도하고 밥 먹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의 외삼촌이 전화 왔어. 야, 너 사고 났다며. 그래, 네, 그랬더니 야, 너 그 사고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이래차 내가 우리가 100% 다 책임지게 됐다고. 그래서 책임지면 사람들 다쳤지. 그 안 풀어줘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다가 만난 그 외삼촌이 야, 그러면은 그 입원한 사람들을 다 저 서울 옛날에 도용병원에 썼어요. 거기가 개봉동에 그 고가다리 너가는 오른쪽에 이제 지금 그 무슨 병원인지 모르겠는데 도용병원이라고 하얀 그 건물로 된 그걸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누구냐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독산동에서 택시 운전에 그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거야. 그래가지고 노조위원장이니까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대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본 거야. 노조위원장은 또 그런 부분들 불이한 것 같은 거 다 처리해봤겠지. 그리고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옮기라고 무조건 옮겼더니 야, 너네들 저기 나서지 말고 내가 할게. 그렇게 내가지고요. 그 노조위원장하고 여기 업무과장하고 붙은 거예요. 둘이가. 누가 이겼겠어요? 노조위원장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야, 너네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1%도 지금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때는 0대 100이 있었어요. 그래갖고요, 뒤집어졌어요. 100%. 그래갖고 저쪽이 100%, 우리 0%. 그래갖고요, 우리는 완전히 이제 이게 병원에서 이제 뭐 치료받고, 그 다음에 입원을 한 달 동안 했었어요. 한 달 동안 입원하고, 그 다음에 위자료 받고, 위자료 150만 원씩 받았어요, 그때. 그래갖고요, 다 150만 원 받고, 그때 뭐라 하냐면, 야, 검사할 거 다 검사해. 싸그리 다 검사해. 그래가지고, 병원 가갖고 말입니다. 완전히 종합검진 다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요, 그때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그 친구가 시나리오 쓴 게요. 뭐냐면은, 뮤지컬을 쓴 거예요. 뮤지컬 시나리오를. 예, 우리가 사역했던 기현이라는 친구, 여기 성주중학교. 그 친구에 대한 내용을 써가지고 만든 게 뮤지컬이에요. 그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연습해서 우리 그 청소년 수련회 때 우리가 뮤지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저도 거기에 또 하나 맡아가지고 저도 하고 그거 지금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럼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여러분만큼 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여러분이 참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안의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만날 때 기쁘죠? 반갑죠? 그렇죠? 그럼 반갑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100명도 아니야. 뭐 지금 뭐 20명도 안 되는데. 그죠? 딱 12제자요. 네. 더 이상 뭐 늘어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붙여지도 않고. 네. 근데 12명밖에 안 되는데 12제자가 서로가 만나면 기쁘고 그럼 악수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예배 때 뭐 이렇게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 좀 우리가 서로가 만나면 더욱더 좀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악수하세요, 얼른. 악수하세요, 얼른 빨리. 네. 그리고 악수하고 인사도 하고 좀. 그 몇 명이나 된다고? 예?
제가 뭐 사랑교회라고 거기 우리 중직자들 만나서 포럼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분들이요 막 대단한 사람 많다니까 거기도 보니까. 그런데요 인상 쓰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내가 말이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 해가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네요. 전도를 의외하니까요 얼마나 눌려 있는지. 예, 전도 못 한다고 교회에서요 막 누가 막 사람 데리고 오고 막 그러면은 막 그 사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막 안 그런 사람들은 그는 아유 저 전도 못 하고 뭐 복음도 못 전하고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못 읽어갖고 막 이렇게 주눅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미리 잘 읽고 막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다. 예, 가방 들고 다니고 강의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대요. 근데 누가만 있냐? 7천인, 숨겨져 있는 7천인은 남겨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엘리야 시대 때는 안 나타나고 엘리사 시대 때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여러분. 그때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예요. 숨겨져 있는 제자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뭐 들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뭐 실력이 없다, 뭐 나는 못했다. 그거는요, 그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저는요, 진짜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끝까지 간 사람이 제자예요. 아멘? 괜찮아요. 뭐, 저는 그래서 뭐냐면, 그냥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게 필요하지.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능력 갖고 하나님 일을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왜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세요. 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안 씁니까? 왜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 잘 안 씁니까? 그 사람 쓰면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타락한 줄 아세요? 313년에 이 기독교가 정식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 전까지 핍박당할 때는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증가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요 국교로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락해서 정치하고 경제하고 결탁해갖고 말입니다. 그 면죄부를 팔아먹고 말입니다. 그 타락한 천주교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 게 그게요 이 루터가 개혁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단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제일 먼저 이게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였습니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믿어지면 성경 다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먼저 계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원래예요. 원래 태초. 이거는 천지를 창조할 때의 최초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는요 땅이 혼돈했대요. 땅이 혼돈했대. 예, 이 땅인지 뭔지 뭐 이게 구분이 안 갔다는 겁니다.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빛을 만들지 않으니까 흑암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흑암 그러면은요, 흑암이 무슨 뭐 대단한 뭐 역사 아닙니다. 흑암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흑암도. 근데 거기다 빛을 비친 거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전달한 거예요. 이게 이르시되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요. 여러분 메시지는요 뭔가를 움직입니다. 그게 메시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요 우리가 말하면 사람이 움직이면 그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니까. 그래서 빛이 있으라 명령했죠. 그럼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빛으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니. 뭐 어둠이 있었으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대요. 낮.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예,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대요. 예, 밤부터 있었어요. 예,
이 세상은요, 밤부터 있었어요. 밤부터. 낮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밤부터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것은 첫째 날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우리가 바라는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서 하는 하루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그건 몰라요. 그게 만 년이 지났는지 10만 년이 지났는지 100만 년이 지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 첫째 날에 그랬고요. 하나님 6절에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을요, 물과 물로 나눴어요. 그래서 궁창이라는 것은 공중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공중 위에 물과 공중 밑에 물.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땅은 없었어요, 그때. 예. 여러분, 이 창세기를 1장을 잘 보면 과학자가 이해 못하는, 과학자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궁창을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지? 우리가 하늘은 어디서부터 하늘이에요? 하늘은 어디서부터 하늘이에요? 우리 과학자님들. 과학자님? 하늘은 어디부터 하늘이에요? 구름은 어디에 떠 있어요? 대기권 안에 떠 있지. 그죠? 그러면은 새는 어디로 날아다녀요? 공중인데 공중이 하늘이야. 여러분, 이 땅 여기 지면부터 그냥 하늘이에요. 여기는 하늘이라고 봐요. 뭐가 하늘이 어디 경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대기권 밖은 하늘이고 아니면 하늘이 아닙니까? 예, 그 궁창이라고 한 거는 대기권 안을 얘기합니다. 대기권 안에. 그래서요,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첫째 날에 뭐 만들었어요? 이제 성경 퀴즈 한다니까. 첫째 날에 뭐 만들었어요? 띵 했어? 빛을 만들었다. 빛. 첫째 날. 둘째 날은 뭐 만들었어요? 예? 물 위에, 물 아래, 궁창을 만들었지. 하늘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늘 위에도 뭐가 있어요? 궁창 위에도 뭐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지금 하늘에는 구름이 다니죠? 구름이 뭐예요? 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그런 물이 아니었죠. 네, 옛날엔 그런 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궁창은요,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층이. 그래서 이 태양이 빛을 비춰도요, 이게 그 태양에는 나쁜 광사선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방사선이 많은데 그걸 다 차단해줬던 거예요. 굴절돼가지고. 언제 이게 없어졌냐면요, 그 물의 층이요,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진 거예요. 내려와 버린 거예요. 땅에서도 물이 터져버려요. 그래서요, 이게 이 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이 우주가, 우리가 지금 저기면 땅이 덮게, 이게 뭐 저기 되겠어요? 지금 과학으로 말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이 터져버리면, 그러면은 다시 또 이 지구, 땅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게 셋째 날에는 이제 묻이 드러난다. 묻은 땅이에요.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자꾸 얘기하죠. 왜 그래요? 이거는 진화된 게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돼서 진화가 돼가지고 딴 거 되고, 사람이 진화되게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 젖붙이는 거. 젖붙여가지고 감나무를, 고엽나무를 배나무하고 뭐 다른 거 하고 해가지고 감나무 만들고 가졌어요. 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는 넷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은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에 뭐가 자랍니까? 채소가 자라고. 씨 맺는 열매가 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네 번째는요,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체들은 지금 뭘까요? 이거는 해와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명체, 해와 달. 낮은 해죠. 밤은 뭡니까? 달이죠. 나뉘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그죠? 징조와 계절이죠.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죠? 해가 1년, 2년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이거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광명체들은 뭐예요?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로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뭐를 만들었어요? 별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 우주에 떠 있는 별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달과 해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달과 해가 먼저 만들어졌고, 달과 해 만들어지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졌어요? 지구. 여러분, 지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달과 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별들이 만들어졌어요. 믿으십니까? 과학자들한테 얘기하면은 무슨 근거로 그러냐? 너는 그럼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모순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셋째 날에 뭐 만들었죠? 셋째 날에 땅 만들었고 그냥 땅만 만들었어요? 채소, 씨 맞는 열매 맺는 나무. 자, 그러면 그 전에 태양과 달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그럼 광합성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거기 착각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든 게 뭐예요? 빛을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빛은 이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채소를 심었을 때 태양이 없으면 어떤 빛이 있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알고 태양빛 없으면 식물은 뭐만 있어도 살아요? 이 빛만 비춰도 살아요. 이 빛만 있어도 광합성 한다니까요. 여러분, 전기불만 비춰도 광합성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빛은 요한복음 1장에 읽어보면은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머리가 깨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요, 사람들이 어디에 그냥 머물러 있냐면 이 세상의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넷째 날에 만들었고요. 다섯째 날은 못 만들었냐면 이제 바다, 큰 바다의 짐승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중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 그래서 바다의 생물과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든 것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이제 동물을 만들었어요. 땅에 동물을 만드시고, 그러면 마지막에 만든 게 오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고 사람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26절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죠?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은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그 원리인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계획을 하세요. 계획을. 아멘. 말씀으로 계획하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그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자 하시고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데 그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성취해놓고 뭐 하시는, 왜 그러면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냐?
26절처럼 이게 프랙티스 되는 거예요. 28절. 자,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요 28절에는 거기다 또 축복이 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복을 주시며, 근데 그 복이 뭐냔 말이에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가 뭐라 했어요? 저는 전도, 전달한 거 아니에요. 전도는 전달이에요. 복음을 전달한 거, 복을 전달했다니까. 여러분 복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가요 복을 전달하는 거지. 있어야 전달하지 뭐. 없는 데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 그래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여러분 어떤 게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한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죠?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뭐 고민을 하고 무슨 뭐 전학적으로 뭘 연구하고 골치 아프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려니까 많은 게 걸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적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왕적 권세. 창세기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어요?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모든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 심히 좋았더라. 다를 때는 그냥 좋았더라 그랬는데 지금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래서요 인간이 축복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1장이 아니라 11장 6절인데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딱 하나만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왜? 사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꿀 거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입니다. 선악과가 아니라 나무 열매가 아니고 선과 악을, 선은 뭐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고요. 악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이요. 근데요 그걸 갖다 사단이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게 하와한테 이걸 계속 전해줬어야 되는데 못 전해주니까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어디만 공격하냐 했더니 저기 이만희 그 사람들이요 어디를 공격해요? 교회라고 이름 붙인 집에 가고 장로교회라고, 특히 장로교회라는데 거기 왜 성결교회 이런 데는 말씀 잘 몰라. 그래 오직 막 불러 이거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라 해도. 근데 장로교회는 말씀을 뭐 연구하고 한다는데 잘 몰라. 여러분 알긴 아는데 어대충 알면요 그 공격 대상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도요 확실히 알지 않으면요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그냥 대충 알고 있으면 사단이 밥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 그냥 왔냐? 구원파가 와가지고 야 너 구원 받았냐? 언제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예? 근데 언제 구원 받았어요? 예? 우리 조은영 권사님 언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은영 권사님한테는 저 구원파가 얘기할 수가 없어. 왜? 확실하게 우리 권은숙 사모님한테 몇 날 며칠에 예수 명령이 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너 생일 언제야? 생일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건 모르냐면 또 따진다니까. 이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영접해요. 혼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오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렇고 기도하면 되지. 그럼 언제 했냐? 맨날 며칠 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확신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은혜로. 아멘. 믿어지는 게 은혜지. 아멘. 믿어지는 게 은혜지. 무슨 뭐 맨날 며칠이 중요한 거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애들한테 그래요. 야, 너 너네 부모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모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너 낳는 거 봤어? 네, 그랬어요. 네가 너 낳는 거 봤냐? 네 생일이 언제야? 몇 월 며칠이래? 네가 어떻게 하냐? 아니,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제 생일이 언젠지요. 옛날부터 누가 얘기해줘서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 태어났는지. 9월 3일이라고. 맨날 9월 3일이라고. 9월 3일이라고. 그러니까 아는 거지. 가르쳐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야, 너 DNA 검사 해봤냐? 너네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다 검사해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황당하더라고요. 그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그 DNA 검사해봤어요?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은 그렇게 지금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은 거지. 무슨 뭐 언제 그렇게 과학적으로 검사해가지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뭘 한대요? 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한대요?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가 뭐예요? 형통.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에 확신이 생겨야 돼요. 아멘. 지금 묵상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무슨 요가 한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요가 하면서? 요가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명상. 마음 비우는 거예요. 마음 비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2귀신 들어간다. 아니, 12귀신, 7귀신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계십니까?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묵상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증거할 이유가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 증거하지 않아서 옆에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사람이 핏값을 나한테 받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찾아보세요. 에스겔 3장. 아셨죠? 17절에서 21절까지. 자, 창세기 2장 17절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줬는데요. 선과 악 사이에 있는 우리. 확신이 있을 때는요,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겼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빛이에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럼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게 돼요. 말씀 떠나게 되면 능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삼손이, 언약이 있는 삼손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힘이 다 떨어졌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없으면 사단이 공격하고,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요, 우리 무능한 사람 된 거예요,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혜도 없고 지식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무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다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박살내겠다. 하나님 떠난 결과는요,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조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시고, 공의로 대가를 치르시고요, 구원의 계획과 성취하셨는데 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할 것이다. 그래서 옛뱀 곧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할 수 있는 건 피를 바를 날 나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3절에 23절에 이 죄를 지면 그 대가는 죽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대가를 치르신 거죠.
예, 그리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데 어떤 징조입니까? 포로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어떤 징조 보여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 가든지 노예로 가든지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 주시고 흑암을 꺾는 힘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받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받아져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주셔야지 권세지 내가 하는 건 힘이요. 내 힘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권세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자 창세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 만들어 놓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준비 안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진짜로?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많이 AI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 전화를 받으면은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화 받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장난으로 제가 한번 했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지. 진짜로?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고객님 사랑 그렇게 시켰겠지, 그죠?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요 베드로에게 물어봤다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사람 만남이요. 사람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요 그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그럼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이 사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이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인데 이 가정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 사단이 공격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너 저기 선악과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인제 저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야, 이게 그냥 회피하는 거 보세요. 남자다움을 하면 어떻게 돼?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우리 부인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만드는 저 여자가 먹으라 했나 먹었다. 이게 지금 남자요 여자요 이게 남자 정도 되면은요 자기 잘못을 빨리 이해해.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핑계만 대는 거예요. 핑계만. 여자한테 물어봤어. 넌 왜 그랬냐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네. 야 깨는지 그럼 언제 알았느니 왜 깨졌냐?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 뱀한테 가고 너는 왜 그랬냐 해야 되는데 뱀은 물어보도 안 했어요. 그냥 저주해버렸어요. 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저주해버렸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누구 잘못하면 막 때리기만 해요. 먼저 가서 막 혼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혼내기 전에 복음부터 줘요. 살 길부터 주신다고요. 여러분도 복음의 사람이면 사람한테 복음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뭐 결과는 우리가 재앙을 받지만은 뭐 그래도 하나님은 살 길 먼저 주셨잖아요. 복음부터 주셨잖아요. 율법부터 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만남의 축복을 잘 아시고 왼수 같아도 한번 솔직히 자식이 왼수요? 여러분 남편이 왼수요? 부인이 왼수요?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며. 사랑해서 나온 결실이 아들 딸인데. 그런데 그게 왜 무한수가 됐냔 말이에요. 그 마귀 새끼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그래서요 이 아담 가정에 그 문제를 만들어 갖고 형제들끼리 싸워서 형이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아 죽이려고 죽은 거 아니라니까. 때렸는데 죽은 거지. 그때는 죽은 거 뭔지도 모르는데. 인간의 최초로 죽은 사람이 아담 아벨 아닙니까? 근데 형이 죽으라고 때렸겠어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원래는 안 죽어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 3장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안 죽는 존재면은요 그때 때려도 안 죽어야 돼. 근데요 창세기 3장의 문제의 결과가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에 이 살게 만들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라니까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요셉은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요 꿈에 준 거 그거만 붙잡고 어디 가도 그거 생각했어요. 어디 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그냥 만두집에서 형제와 동생이 있는데 그거 말입니다. 그거 먹고 싶어 갖고 막 자기 부모도 없고 그래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나라 떠는데 막 만두 김 나는데 그걸 딱 훔쳤어. 그 동생 형이 훔쳐갖고 막 도망가는데 뭐 얼마큼 가겠어요. 주인한테 붙잡혀갖고 이놈의 새끼들 나쁜 놈들 막 때리고 있는데 이 친구 있지 않습니까? 얘가 있잖아요. 그 만두를 버리지 않고 딱 주머니 있고 막 먹는 거예요, 이거를. 예, 막 얻어맞는데 막 먹어. 이게. 나 그러는데요. 이야, 뭘 느낀 줄 아세요? 얼마나 배고프면은 지금 얻어맞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먹은 게 문제지. 여러분, 제가 그 똑같아요. 요셉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언약은 안 놓치더라고요. 딱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심령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그 말씀을 성취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그 축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떠나보다는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그렇게 살다가 나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의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